대나무는 보기보다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은 다른 나무들은 부러져도 대나무는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지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지으면서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매듭을 지으면서 자라는 것이 대나무지요. 그래서 강하다는 거예요. 대나무는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대략 저런 마디가 70개 내지 80개 정도의 마디가 한 대나무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각 마디는 크기나 모양이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각 마디는 결코 그 밑에 있는 그 전 마디의 복사판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각 마디마다 생김새가 나름대로 특징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특징을 가진 마디들이 모여져서 한 20m 정도의 대나무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나무의 한 마디를 우리들의 삶에 1년에 비유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비유해 보십시다. 물론 대나무의 마디들이 다른 나무의 나이테처럼 1년에 한 마디씩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 해에 다 자라는 것이긴 하지만 마디 하나가 대나무 전체의 마디가 한 7, 80개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한번 1년에 한 마디로 한번 비유해 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도 대나무만큼의 마디수 70개, 80개, 90개, 100개까지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나무의 마디들이 거의 비슷해 보이듯이 우리들의 삶도 매년 거의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나무 마디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마디마다 생김새에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의 삶의 마디들도 그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 같지만은 올해가 작년보다 달랐고 또 재작년보다 달랐고 조금씩 그 해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올해의 삶이 작년과 거의 비슷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곰곰해 보면은 나름대로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꼭 기억하고 싶은,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로 주어졌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또 아팠던 일들, 지워버리고 싶었던 일들도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해도 우리들의 삶에 의미 있는 매듭을 지으면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잘 지으면서 자란 대나무가 전체적으로 튼튼하듯이 우리들의 삶에 매듭을 잘 지으면서 그 다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충실하게 하며 성공적으로 만드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매듭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한 해의 매듭을 잘 짓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한 해를 또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대나무의 또 새 마디가, 새 순이 잘 맺어진 매듭 위에 피어나듯이 자라나듯이 말입니다. 야곱의 한평생은 14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에는 중요한 매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147개 다 매듭을 보는 것이 아니라 147개 가운데서 아주 큰 매듭들을 보자면 4개의 매듭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걸 다른 말로 4개의 스테이지가 있었다고, 챕터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매듭은 부모님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이제는 부모님을 떠날 때 한 번 삶의 매듭이 지어졌었고요.
베델 광야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두 번째 매듭은 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그리고 또 재산도 모아가지고 그러나 삼촌에게로부터 도망 나와야 되는 그와 같은,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때가 또 약복강가에서 그 20년을 매듭지는 바로 그때가 두 번째 매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매듭은 온 식구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이주할 때의 그런 때이죠. 물론 마지막 매듭은 아들 요셉 곁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그때 생을 마감하는 매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스테이지로, 네 가지 장으로 매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삶에 두 번째 매듭을 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즉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약복강에서 자신의 삶을 이제 매듭 짓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또 삶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때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매듭을 지었을까요? 첫째로 야곱은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많이 모두 잊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20년은 결코 쉬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삼촌을 위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 주어야 했고요. 그 후에 6년 동안 또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느라고 고생을 하였습니다. 정말 많이 속고 많이 고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아픔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도 남을 속이고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그와 같은 억척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상처가 많아요. 억척스러운 사람들이 상처가 많지요. 이제 야곱은 장인 집에서 도망 나와서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약복강에 이르렀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은 자신의 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한탄했을 것입니다. 왜 이리도 세상 살기가 힘든 것일까?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제는 삼촌이요 장인인 라반을 피해서 다시 도망하는,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 남에게, 물론 내가 속이기도 했지만 남에게 많이 속으면서 그래서 나는 남의 뒤꿈 발꿈치를 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삶, 왜 그러한 아픈 삶을 살았어야만 되겠느냐.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모두가 다 허무하다. 그리고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의 모든 과거를 잃어버립니다. 다 잊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요. 그래서 천사의 씨름을 해서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데요.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이제는 또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약복강가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천사하고 싸운 거는 알겠는데 사람이 사람과 또 겨루어 이겼다. 누구랑 겨루어 이긴 겁니까? 야곱이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그런 그 아픈 과거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걸 다 훌을 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이제는 회복하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러한 매듭을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한 해를 매듭 지으면서 야곱처럼 아픈 기억들을 모두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요 내가 극복하면 못 잊을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픈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 다 잊어버리고 후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욕심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마음을 비웁니다. 야곱의 이름이 그랬잖아요.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억척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아마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말이죠. 14년은 봉사했지만은 나중에 삼촌 몰래,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서 재산이 불었습니다만은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하나 더 생기는 거 그거 가지고 억척스럽게 재산을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쉬운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면서 그 모든 자신의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비웁니다. 마치 대나무가 매듭을 지으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듯이 말이죠.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우면은 대나무가 약해 보일 것 같지만은 사실 대나무는 더욱 강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그것을 선물로 줍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형 에서에게 선물 주는 그 양이 엄청나요. 야곱이요 굉장히 정말 억척스럽게 양 한 마리라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되게 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형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많이 선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형 에서에게 선물로 골라냈는데요. 한번 보세요. 암연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2마리,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마리 뭐 하여튼 굉장히 언에는 엄청난 양입니다. 옛날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양입니다. 양 한 마리 가지고 아마 싸웠을 거예요. 안 주려고. 그런데 사실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모든 것들 내가 억척스럽게 모았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의 마음까지 사게 되었고요.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의 비운 마음에 더 많은 축복을 그의 장래에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운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쌓이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야곱처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한 해를 잘 매듭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웠던 것들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마음을 다 비우고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니 마음을 비우자라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쉬움이 물론 많은 한 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것보다 불평하는 것보다 마음을 비우면 내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은 그 같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새해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요 약복강을 건너면서 매듭을 짓는데요, 그동안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듭을 짓습니다. 감사로 자기의 지난 날을 매듭을 짓고서 이제 감사로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서 이렇게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모든 이 많은 식구들, 그리고 이 모든 가축들, 이 재산들, 하나님께서 형님의 이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인생의 매듭들을 감사로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매듭을 감사로 지으면요, 그 매듭이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고 대나무처럼 더 강해지는 거예요. 네. 감사로 매듭 짓지 못하면 다 흩어지게 돼요. 여러분, 매듭이라고 하는 것, 실로 매듭하는 거 아시죠? 매듭하는 거 아시죠? 그 매듭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엮습니까? 중간중간에 쫙 묶죠. 매듭을 딱 짓죠. 그 다음에 또 하고 매듭을 또 쫙 짓죠. 그 다음에 또 하고 매듭을 쫙 짓죠. 네. 그래야 그것이 그 매듭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매듭을 딱 짓는 것을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감사로 쫙 매듭 짓고, 그 다음에 또 묶어서 감사로 매듭을 쫙 짓고, 그렇게 되면 아름다운 매듭이 우리들의 삶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하나 매듭을 지으면 대나무처럼 강해지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때마다 매듭을 감사의 매듭으로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으로 고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부부간의 불화로 인해서 마음 아파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감사하면서 한 해의 매듭을 우리 모두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한 해의 매듭을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날들도 우리들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을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노력만으로 살려고 했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매듭 짓습니다. 이때 매듭은요, 딱 끝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매듭 짓는다는 말이 끝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야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억척스럽게 살았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쉬지 않고 일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만한 재산들도 모았어요. 그런데 뭘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약복강을 건너면서 마음도 비우고요, 어떤 삶의 매듭을 짓는고 하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억척스럽게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약복강을 건너는 나의 삶의 새로운 장은 어떻게 열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살자. 그렇게 매듭을 지은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던 어떤 태도는 매듭 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갔다.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것을 깨닫고서 내가 만약에 야곱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도를 써봤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억척스럽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허무한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강을 건너 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은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강을 건너 내가 밟게 되는 땅은 은혜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야곱이 했을 거예요. 실제로요,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의 이름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의 노력만 가지고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 브니엘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같은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장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야곱에게 은혜의 시대가 실제로 열렸음을 다음과 같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살아가려고 그 땅을 밟은 그 야곱에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은총의 햇빛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 브니엘로 들어갔듯이 이제 우리들도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곧 강을 건너서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야곱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전부 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살아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그런 것만 가지고 노력하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매듭짓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면서 살겠다는 마음의 결심들을 하면서 브니엘 새해의 땅을 밟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